25장 열처녀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열 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두자금 이야기.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격려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양과 염소.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에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베었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도둑 비유에 인상적으로 나타난 준비함의 주제,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에 나타난 두 종류의 운명 주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인자의 재림을 내다보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할 때 굳이 문자적으로 짜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이 열처녀도 아니고 신랑이나 잔치만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으로 완성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뜻밖의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신랑 신부 결혼 잔치처럼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보기를 기다리는 날이죠. 그렇게 중요하고 기쁘고 기대되는 날이라면 더욱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주 신랑으로 묘사하셨는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 처녀 신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부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신랑 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신랑이 결혼 축제에 가는 길을
횃불을 들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는 이미 7장 24절 이하의 집 짓는 자들의 비유와 24장 45절 이하의 종들의 비유에 나타난 바 있죠. 모든 경우들에서 슬기로운 자는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행동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행동하는 자인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로 지칭됩니다. 이는 준비함과 준비하지 못함, 그리고 그 결과 받아들여짐과 내쫓김 사이의 대조를 분명히 해주죠. 강조점은 2절에서 먼저 언급되는 미련한 5 처녀에게 있습니다. 이야기 전체를 읽으면 아쉽기 그지없죠.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뜻밖의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할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간, 날짜, 시간에 올 것이라고 믿고 그 이상은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당시 결혼식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그들의 임시 거처인 신랑 부모의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늦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신랑의 돌의 지연이라는 주제는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사람들의 기대보다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기다림 상태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해줍니다. 밤이 깊어 기다리던 소녀들이 잠들었고 졸았습니다. 문제는 피곤해서 졸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 모두 잠들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신랑이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네 어귀에 있던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부 집 앞에서 불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소녀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작은 램프 같은 것이었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외용 횃불이든지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소녀들이 준비한 소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이나 그 부탁을 받은 소녀들이 그 청을 거절한 것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은 못됩니다. 그런 교훈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함이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준비한 것에 의존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초점은 철저한 개별 책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준비 못한 소녀들은 허둥지둥했습니다. 그 밤에 기름을 파는 곳을 찾아 깊이 잠든 주인을 깨워 기름을 얻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신랑의 예상치 못한 도착 지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준비함이란 끊임없이 적세 경보하에서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재림 때를 위해 모든 일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안전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은 그 결말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면 더 이상의 여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랑이 왔고 준비된 자들은 떠나서 연회장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은 그 이후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미 신랑이 왔고 신부를 데리고 떠나 신랑 집에 마련된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합니다. 주여라고 표현한 것은 이 대목에서 이미 이야기의 진짜 청중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그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단언하며 거절하십니다. 사실 시골 혼인 잔치집에서 밤에 문을 닫고 오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상하기 쉽지 않죠. 인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더 충격적이죠. 문제는 그저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되지 못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소녀들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들은 신랑이 정말로 그녀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풍속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 준비되지 못한 소녀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한 셈입니다. 11, 12절에 나오는 주님과 저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저들은 주님께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들임이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이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뜻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좋을 대로만 한 것입니다. 일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뜻한 그런 일들만을 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위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면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혹시 그날 바로 전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지 모른다면 항상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한 초점은 날과 시에 있지 않고 주님 그분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더디오는 신랑, 준비하는 종들, 기회를 잃은 종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24장부터 시작되는 종말에 관한 말씀의 주인공은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인, 신랑 이야기들이 나오죠. 본문의 주인은 큰 부자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종들을 따로 둘 정도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 재정 담당 노예 집사들에게 맡긴 금액들도 엄청납니다. 5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1달란트도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환산해도 환율을 좀 무시하고 2억 4천만 원 정도 되니 종 신분으로 이런 돈을 쉽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종을 신뢰한 것이죠. 큰 은혜와 더불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큰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낸다면 그는 더 신뢰받는 종이 될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16, 18절입니다. 16절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이 끝나고 셋째 문단이 시작되는 19절에는 오랜 후에라는 전환을 알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인은 떠났고 오랜 후지만 다시 왔습니다. 신자의 삶, 교회의 삶이란 이 중간 기간을 사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를 만나 그분에게 받은 은혜와 사명이고 그것은 그 은혜와 사명을 주신 분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의해 결정됩니다. 맡기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 물으실 날이 있습니다. 그런 맡은 자 의식, 그분 앞에 다시 서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청지기 의식, 그 의식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묘사는 간략하죠. 즉시 준행했습니다. 그 일에 전념했다는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준행했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과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은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을 파서 묻어두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주인의 뜻이 원래 돈을 그대로 보존했다가 가져오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종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안전한 곳에 자신이 직접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그 종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그 재산으로 주인의 재산을 더 잘 관리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나에게 맡기신 분과 다시 물으실 그분을 주인으로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혹은 얼마나 힘든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의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19, 23절입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사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종말의 때란 어느 날 어느 시간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물리적인 날짜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인격이 초점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날짜와 때를 알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맡긴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종이 자신의 응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합당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전제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지금 신자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장차 그분 앞에서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기회이지만 책임입니다. 주인의 평가는 실로 흥미롭습니다. 그 평가는 두 종들이 남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겼든지 그들에게 주는 대답이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결국 그 종의 종됨을 본 것입니다. 실은 더 중요하게 맡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돈조차 작은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2배로 남긴 것도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정말 충성되었는가? 정말 주인이 맡겨준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는가? 그런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착하다 하는 말은 아름답다, 선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판단한 판단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결국 이 두 종들은 최선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인데 상징적이지만 이것이 충성된 종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24절로 30절입니다. 앞에 두 종들에 대한 언급에 비해서 1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7절을 할애합니다. 가장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격려이면서 경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간을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잊기 쉬운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4, 25절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대답입니다. 나중에 26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 종의 대답이 그런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어째서 악합니까? 24, 25절 답변을 살펴보면 그 종이 주인에 대해 생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어서 절대로 손해 볼 리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지 않은 데서도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정도면 알만합니다. 이런 주인이 무엇을 맡겼다면 절대로 자신의 것을 손해보려 할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맡긴 것에서 더 큰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종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최소한의 대책을 세웠고 그것만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 평가대로 그것은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그가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면서 또한 변명입니다. 주인은 그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악용한 그 악한 왜곡도 지적합니다. 그 종이 주인에 대해 한 말은 주인이 인정했듯이 한편 맞는 말이지만 그 종은 사실마저도 자신의 게으름을 위해 악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충성되지도 착하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교리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엉망진창 행위를 하고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정되어 있다면서 함부로 삽니다. 좋은 교리들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28절로 30절은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말은 가혹하게 들리죠. 지금은 자비를 가리키는 대목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립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믿음도 성품도 없는 자는 갈수록 더 없어집니다. 현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대하여 착하고 충성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더 얻고 누릴 것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고 착하고 충성됨이 없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능대로 많은 것을 맡긴 종들, 충성된 종들, 악한 종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입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는 24장 36절에서 시작된 마지막 때에 관한 주제 절정에 해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비유들을 통해 촉구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 언급된 달란트를 추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가르침 단락에 마지막 가르침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 상황을 너무도 실제적이고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구분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자의 재림과 더불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상태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1절로 33절입니다. 24장에서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모습이 잠시나마 소개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오시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사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무도 풍성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강조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의 주님이시요 심판주시죠. 온 세상이 그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특별히 목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소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목자십니다. 흩어진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며 회복하시고 종말의 새로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양무리를 창조하실 분입니다. 장차 스가랴 13장 예언에 따라
시심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양무리는 흩어지겠지만 바로 이분이 종말에 오실 그 목자, 심판주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목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의 문제는 전체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33절에서 오른편과 왼편은 통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죠.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는 권위자의 오른편은 그 권위자의 권위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왼편은 종종 죽음이나 하데스, 곧 죽음의 땅과도 연결되곤 했습니다. 34, 40절입니다. 34절은 주의 오른편으로 인도되어 분리된 양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본문 비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복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점은 정작 그런 선한 행실을 한 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주님의 해석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34절은 이들이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들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런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35, 36절은 주님께서 해석한 그들의 선행들입니다. 37, 38절은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되묻는 광경입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행한 선한 행실들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절은 결론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선한 행실들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었으며 결정적이었는지 해명해 주십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던 그들의 선한 행실들에는 전혀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유대주의에서도 권장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다만 옥에 갇힌 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죠. 초대교회에서는 늘 권장되던 선한 행실입니다. 핍박받는 자들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40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느냐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시대에도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저 가난하고 핍박받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죠.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 것을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전통이죠. 하지만 본문은 더 정확히 말해서 이런 가난한 자들이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우선 초대교회에서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형제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도 이들 가운데 작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신 순회 전도자들,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임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0장 40절 이하 보세요. 41, 45절입니다. 이들도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선한 행실들을 했다고 정확히 말해서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주님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가리켜 말씀하신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긍휼을 베푸는 행실에 있다기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는 그들의 시각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무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의도를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님의 노여움이 서려 있습니다. 결국은 긍휼이 없었던 것이죠. 긍휼이란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넘쳐 흐르는 자비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주님이었다면 어찌 그런 긍휼의 행함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치 않는 변명이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를 사랑함과 그래서 그의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전도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결국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긍휼로 죄 사함을 얻어 그의 백성이 되었지만 바로 자신들이 받은 그 긍휼을 잊었던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목자 심판주이신 주님의 최종 선고가 그들의 행실을 기준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의 열매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이 된 그 긍휼의 행위란 곧 심령의 믿음이라는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것이죠. 그가 종국적으로 긍휼의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는 긍휼의 심령을 가진 사람도 주님의 긍휼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도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긍휼의 목자십니다. 긍휼을 가르치셨고 그 긍휼의 길을 가셨고 긍휼을 명하셨고 긍휼을 기준으로 그 긍휼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일상으로 평가하실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